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에게 또 더욱 뜻깊은 주일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처음으로 이 주일 설교의 자리에 선 날이기도 하고, 또 처음으로 제가 추수감사절을 2번이나 보내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 드려서 이 2번을 드리게 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너는 올해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2번을 보내야 돼,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또 자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누가복음은요, 또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사복음서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 9장 말씀부터 그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여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 땅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보다는 그 어린 시절, 그리고 활동했던 이 청년의 시절, 공생의 시절을 대다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렛, 또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또 가버나움과 같은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보면 갈릴리가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 또 그 아래는 남쪽 유다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3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땅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천대하였고, 또 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고, 심지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이들은 거부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혹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을 갈 때,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와 유대를 오고 갈 때 그 땅을 사이를 통과하지 않고, 오늘 지도에 보는 그 화살표처럼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이렇게 삥 둘러서 지나오곤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사이로, 그 경계 지역으로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시지도 않으셨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던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으시고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그 경계 지역을 지나셨던 데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 그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병도 병이지만, 그 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고 불길하고 더럽다라고 여겨져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그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나서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격리된 채 그 마을 울타리 밖에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은 지내왔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서로 나병 환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곳에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그 경계를 지나셨기 때문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를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신 것도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지만 더 놀란 사람은 바로 격리된 채 살아갔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주위를 둘러봐도 나병 환자들밖에 없는 이 성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 슈퍼스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같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있을 정도로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격리되어 살아간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엔 언젠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나병을 고쳐주시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소문에 들리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나병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한편에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마음 한편에 기대하고 품고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그들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나병으로 인해 버림받고 모든 이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야 했던 이들에게는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 희망이라도,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이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던 단어 랍비라는 단어죠.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불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품은 자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뭐 대단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 나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의 아픔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작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침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 비록 나에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온전하지 않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랍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거 정말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이들은 지금 이 기회에서 우리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로, 저주받은 자들로, 너희들은 불쌍한 자라고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간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병 고침을 요구하는 그러한 간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간구는요, 내 중심적인 간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요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간구가 이러한 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들어주시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렸던 그 간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는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방식과 치유의 때와 치유의 형태를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저 그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부정하고 더럽고 너의 인생은 끝난 존재다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존재를 알아봐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란 사람도 하나님께 그러한 간구를 드립니다. 사울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도망자 신세를 지내했던 그 다윗이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 그 사망과 그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들의 간구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어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불쌍히 여기셨으면 빨리 병을 고쳐주셔야지, 나병을 고쳐주셔야지
아니 또 뭘 자꾸 가라는 거야. 가서 제사장에게 가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들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그 나병이 나았다라는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하여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제사장이 너희는 이제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판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병이 나아서 다시 정결하다라는 그 판결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보내게 되셨다라는.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뒤에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모두가 깨끗함을 낳게 되었어요. 나병을 치유받았고 제사장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나병이 나아서 정결하다라는 그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나았을 때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이루고 싶었던 것, 내가 이 나병만 나오면 내가 만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만 끝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막 팽배했던 시절에 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리고 저희 가족들도 걸려서 제가 먼저 그 격리 시설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방을 되게 넓은 방을 줬어요. 그래서 이곳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나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희는 혼자 씁니다. 근데 침대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넓은 방이었어요. 야, 이거 나 혼자 여기서 어떻게 지내지?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세 가족이 다 같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아마 제가 걸리니까 가족들도 당연히 걸릴 줄 알고 그 큰 방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곳에 갇혀서 2주간의 격리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때 경험했던 분들, 내가 여기 나가면 뭘 해야지, 여기 나가면 뭘 먹어야지, 뭘 누굴 만나야지, 어떤 것들 이뤄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족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그들과 상관조차 하기 싫어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어려운 것은 그 감사를 직접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나병은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만 오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 그 9을 찾으신 목적이 생색내기 위해서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고쳐줬는데 9명 오지도 않고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묻기 위해 찾은 게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고쳐주셨으면 그냥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지 뭘 또 그렇게 또 9명을 찾고 그러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배은망덕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찾으신 게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의 나병 환자를 찾으셨던 목적은 그들이 단순한 나병을 고침받는데 그 전부가 아니라 나병을 고침받고 그 이후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한 명의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함을 통해 그 인생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는요, 그냥 있는다고 품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지라고 그냥 다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찾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처음 어떠한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냥 내가 이거를 받아도 될지, 내가 이것을 누려도 될지, 내가 이거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더 크게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thank죠. 그런데 생각하다라는 영어는 think입니다. 이 두 단어가 스펠링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생각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그 은혜들을 찾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동시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함께 찬양했던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붙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찾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큰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들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 이 찬양을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1절 가사를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약한 마음으로 낙심될 때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헤아리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 비교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개의 손가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손가락을 왜 주셨겠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주신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모자라서 발가락으로 세야 되는, 추가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은혜는,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 9명의 나병은 다시 취소할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 그들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은 등장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며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부정한 사람이라 여겼던 그 인생이지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괌제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또 지난 51년간 이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세어보고 생각해보고 찾아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